오늘 말씀은 신앙의 기본기가 튼튼한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시편 50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종국에는 이제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서 기쁘게 만나는 그런 삶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20대 후반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벌써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는데 살아오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것은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정말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또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생이 짧고 또 세상에서 내가 뭔가 명성을 쌓고 재물을 쌓고 뭐 이런 것들을 이룬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삶은 정말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이제 세상을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보면은 정말 심상치가 않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이제 18장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조금 그런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교회를 보면은 정말 유럽에서부터 그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회 부흥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정말 그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숫자가 줄어들면서 교회가 이제 다른 어떤 뭐 이슬람 그런 사원이나 또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것들로 팔리게 되고 또 우리나라 경우도 사실 이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정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었는데 골목막에 딱 있었던 그 교회들이 지금은 정말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또 교회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금요 철야 예배가 없어지는 교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이 사실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기도원들도 지금 또 많이 없어진다고 해요. 예,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도 물론 있지만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교회가 특히 젊은 세대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정말 없는 그런 없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또 세상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한 설문조사를 봤는데 이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우리나라 토속 종교보다도 더 낮은 퍼센트를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보다 한국의 토속 신앙에 대해서 더 많은 신뢰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요새 나타나는 것이 이제 기후 변화죠. 전쟁의 소식이 있고 또 기술이 발달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또 삭막하고 굉장히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시간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엊그저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쩌면 모든 것들이 더 발전을 하고 사람들이 살기에 더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크리스찬들조차도 이제 세상의 영향력이 정말 거세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잃고 또 영향력이 이렇게 미미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신앙의 기본기를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본기라고 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 5가지는 정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 요소들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잘 지켜나가셔서 미혹과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는데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축복과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그리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기 위함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 시편 50편 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제사이고 신약은 예배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언약이 된 관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저도 잘 모르고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졸업을 하려면 이 체프를 꼭 이수를 했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뭐 종교에 상관이 없이 이 학교에 들어오면은 무조건 체프를 이수해야만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고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예수님을 안 믿다 보니까 그 시간이 정말 사실은 저한테는 좀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졸업을 하기 위해서 그 체포를 빠지지 않고 이렇게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어쨌든 뭐 잘 모르고 그런 것들을 다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이 너희들은 예수를 믿고 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예배자들이다. 네, 이렇게 언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된 삶이 이제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가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사태가 정말 사단이 예배를 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모이지 않아도 괜찮다 하는 그 생각의 통로를 열어줬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히브리서는 마치 이때를 알기라도 하듯이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은 여러 그 말씀들이 지금 다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 이때가 바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저희가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 그리고 성도들 간에는 서로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하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 지난 주일 3부 예배 때 이제 나를 살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배는 정말 사람들만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려서 경배를 드리는 시간이고 또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은혜와 축복과 치유와 회복과 또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정말 특별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정말 어떤 것과도 맞바꾸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시면서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이 견고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바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집에다 가방 놔두고 그냥 무조건 밖에 나가서 놀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어도 사실 다 잘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요새 보면은 정말 어린아이들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다 바쁘죠. 예, 내 자식이라도 같이 밥 한 끼 먹는 게 진짜 힘든데, 어쨌든 이렇게 바쁜 삶을 살아가더라도 저희들은 꼭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지켜야 합니다. 예,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호흡이 멈추면 생명이 끊어지고, 그리고 또 몸의 모든 기능이 멈추죠. 예,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응답의 기쁨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삶에서 지금도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으실 말씀은 이제 한국인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어 1위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도들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염려나 고민이나 걱정에 이렇게 둘러싸여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려면 나에게 주어진 그 기도의 분량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기도 수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에 따라서 기도 분량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내가 뭐 날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교회와 목사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뭐 가족들 친지들 위해서 내 직장 동료들 이렇게 기도를 했다 하면은 날마다 그 기도를 꾸준히 해 나아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맥시멈으로 기도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사탄이 또 속살거릴 수가 있겠죠. 야, 그렇게 맨날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가지고 그거 기도 응답 받겠니? 이제 이런 생각 무슨 소용이 있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보면은 매일매일이 다른 날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모습도 매일매일 다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도 매일매일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매일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도 딱 한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이 뭐 100년일 거니까 100년치 분량의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 하나를 딱 알려주시고 이제 그거 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기도 수첩을 가지고 그거를 아마 정말 이렇게 숙련되게 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1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내 기도 제목들까지 하면은 기도의 시간이 정말 날마다 이렇게 늘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기도 생활이 견고해지면 우리의 믿음도 더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 말씀들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종합해 보면은 시험에 들고 또 평강이 깨지죠. 그리고 잠자는 신앙이 되고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를 쉬면은 잠자는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안 하면 응답이 없어지죠. 그리고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어지죠.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정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밀물듯이 이렇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도를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사무엘 상에 보면은 기도를 쉬는 거는 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날이 더워지고 체력이 좀 힘들거나 또 예기치 않는 여러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서 이렇게 기도가 좀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저의 기도 생활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시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그 유대 역대 왕들은 왕위를 물려줄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주의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계승하면서 같은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3, 4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은 이 나라와 백성과 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견고해지려면 좋은 인재가 있어야 되고, 강한 국방력과 막강한 재정과 또 유능한 외교력이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다윗은 달랐죠. 다윗은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때와 하나님 말씀을 쫓을 때 어떠한 결과들이 일어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솔로몬에게 강조한 것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라고 이렇게 충고를 한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시대가 바뀌었지만 이 하나님 말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이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그래서 내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돌이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21세기 AI 시대에도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생존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요. 그리고 가장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말씀이 꿀과 같고, 또 어떨 때는 쓰고 또 이렇게 찔림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아무 느낌이 없을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 두고 매일매일 이 말씀을 꼭 읽고, 그리고 내가 날마다 읽어야 할 그런 분량을 꼭 빼놓지 않고 다 읽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등을 꺼뜨리면 빛이 안 비치니까 내가 어둠 속을 걸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길이 안 보이니까 방향 감각도 상실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사람들에게 가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밝게 내 삶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의 등을 켜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도가 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은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굉장히 뜨겁고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열망이 굉장히 강력하게 타오릅니다.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제자 교육을 3년 반 동안 이렇게 공생애 동안 하셨죠.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했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들이 직시했던 것이 바로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지금 전도 생활이 멈췄다면, 또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또 식어졌다면, 그리고 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에만 너무 급급하다면 우리는 다시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할 부분에 다른 것들이 채워져야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육신의 생각이고 그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나오는 육신의 행동들과 또 그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생명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함께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복음의 전달자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또 천국에서는 상을 받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과 또 뭐 친지들과 내 직장 사업터 학업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요. 갈급한 자들에게 기회가 될 때 예수님에 대해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 직장은 내가 돈을 버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곳에 보내셨나, 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전도의 불을 붙이시고 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보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자들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다른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군가는 눈의 역할, 누군가는 손의 역할, 누군가는 발의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그 사명을 이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들이 교회 몸 그 곳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요새 이제 보면 어떤 분들은 교회를 정하지 않고 이제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만 이렇게 드리면서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섬기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더 강하게 만들며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은 패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 겹줄, 우리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쉽게 이것이 부러지지 않겠죠.
그래서 서로 더 단단하게 서로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그 좋은 목자 안에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역할이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가지고 그 돈벌이나 정치 집회나 또 사업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네, 하지만 교회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이 순수한 사명을 감당할 때 강력하게 부응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배 타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도 그 폭풍우가 왔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흔들림이 이제 세상으로부터 오기도 하고요. 또 내 가까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오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폭풍과 비바람이 올 때 이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불안하고 또 위기감이 생기고, 또 이런 상황들이 왜 생겼을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면서 의심과 또 원망과 낙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폭풍과 비바람을 잘 이겨내면 그런 환경들을 유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여정 동안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부족한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럴 때일수록 내가 이 기본에 충실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전도와 봉사, 이렇게 해서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내가 뒤를 돌아보면 정말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나를 지키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나의 믿음을 더 성장하게 그리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축복이 됩니다. 어떨 때는 많이 참고 또 인내해야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